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정대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갔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영의 그 가정의 흐름을 위해서 영의 복을 말하죠. 이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데 이제 예스에게 하려고 하다가 이 야곱에게 하는데 보면 야곱이 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거짓받지 않습니다. 새롭게 자기가 이제 농사를 다시 삼촌에 가서 재산을 모으게 되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은 대다수가 이삭이 이 에서가 다 가져가게 되지. 물론 땅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들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우리 축복에 대해서 이제 앞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에게 재산을 다 정권을 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일부의 일반 사람들의 재산을 주듯이 그렇게 주고 정리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삭에게 특별히 축복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없다. 자기가 사는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삭의 신앙은 바로 이 성자의 신앙과 같고, 성령을 이제 성막으로 변하면 성소의 신앙과 같다. 성소, 그다음 지나서 지성소가 다시 그 성소의 신앙, 즉 우물을 파는 신앙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신앙을 우리가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사람은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을 해서 그 영이 그 가정을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위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아들 맏아들 에스를 불러서 2절입니다.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그 영이 계승되도록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죽기 전에 이제 이 성령이 임재하도록 그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음으로 어떤 죽을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을 자기 자녀들에게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제 잡아오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3절에 보면 이제 내 기구 내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여기에 보면 이삭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축복은 이삭이 이 에서가 왔는데 축복해주는 이삭을 위하여 가서 여기에 가축을 잡아오라는, 산에 가서 뭘 잡든지 잡아와서 자기에게 아주 맛있게, 여기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을 즐기는지는 아는데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그 별미 뒤에 보면
이 리브가가 만드는데 이 리브가는 그 별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 별미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아까 제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할 일들이라, 축복을 받기 위해 할 일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별미를 해드려야 된다. 별미. 알겠어요? 왜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별미를 해야 된다. 별미.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 특별 감사.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평소에 이삭이 잡아와서 산에 가서 가축을 잡아와서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안 만들어 주실 리가 없다고. 아버지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 별미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그 복을 내게 허락했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육적인 복이 아니고 육적인 복은 가만히 있어도 열세에게 이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은 이제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수한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이삭에게만 있다. 이삭에게는 뭐냐? 이 이삭은 바로 성소신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했다. 아브라함은 늘 말하지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이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나 안수기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쓰다가 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해서 그 영이 그 자녀들에게 흐르도록 해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베델에서부터 거기에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영적인 변화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영적으로 흐르는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야곱은 알지 못하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로,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거기서 성공하고 또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거기서 큰 살림을 얻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곧 영적, 육적 복을 다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라반의 집에 도망자의 신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전부 다 얻어오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다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흐름에 있는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으려고 했다고. 그걸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이어받는 것에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야곱은 그 재산에 욕심을 안 했다고. 목숨은 안 했다고. 오직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곧 후일에 엄청난 영적 복으로 자녀들이 12명이 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 그리고 물질의 복까지도 받게 되고 그 자식이
총리가 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흐름보다 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를 받으면 그게 뭐 대단한 그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육적인 영적인 흐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육적인 복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알겠죠? 무지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고 야곱은 바로 영적인 흐름의 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알겠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도움으로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는데 그러면 별미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별미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부모에게 또 목사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해드리면서 복을 구해야 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10절 말씀은 이제 여기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에서의 축복도 있지만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4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들었다. 뒤에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자꾸 자기 야곱이 들어와서 대신 이 이삭의 그 에서 대신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 이 이삭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축복받는 걸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예스를 불러다가 예스에게 말했거든. 그런데 들어온 거는 야곱이 들어왔다. 그래 이상하다. 안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분명히 예스에게만 말을 했는데 아니 야곱이 들어오니까 그 여기에 보면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보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보기보다도 리브가는 별로 이렇게 안 드러납니다만 이 리브가가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리브가가 이 25장 25절에 이제 23절에 보면 그때에 이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복중에서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서로 자꾸 싸우니까 이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인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도로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아주 영적으로 사람으로 영적으로 이 복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늘 기억했다. 나이가 아이들이 장성했음에도 그 영적인 사실을 기억했다. 알겠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복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건 결국은 내 복이 안 되고 지나가게 된다. 알겠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되새김하고 있어야 돼.
그 리브가는 되새김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부적인 신앙이 다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사라의 신앙은 다 믿음적인 신앙이었다. 알겠죠? 그러나 이 이삭의 신앙은 뭐냐? 이삭의 신앙은 리브가나 부인과 동일하게 뭐요? 영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신앙은 닮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의 사람은 여자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남편이 영적인 그 성수의 사람이 되면 성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모세와 같이 영적인 지성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인도 지성수 신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삭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삭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자기가 직감하고 그것을 이제 섬기해 주려고 축복했는데, 그 리브가는 그건 없지만, 그러나 리브가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으로 인해서 축복해 주려 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안 거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보다도 신앙이 더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우리는 이삭 하지만 이삭보다 리브가의 신앙이 더 좋았다. 그러나 신앙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말입니다. 이삭 보고 자기 아들 이렇게 말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이게 지금 15절 여기에 쭉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리브가가 만나면 그의 아들 야곱에게 4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계속적으로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15절에도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아들 말합니다. 이 에서는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선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이삭만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7 아들은 아들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육종으로 낳은 아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좀 뭐냐면 영의 흐름이 있는 아들 앞으로 있을 야곱에게만 아들로 인정하고 이 에서는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7 아들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안 된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 이 에서도 결국은 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자기 아들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들이라 자식이라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들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자녀만 자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옥 갈 백성이 내 자녀가 될 수 없지. 내가 내 자식이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자식이 아니다. 지옥 가는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다. 성경이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엄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신앙.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야곱이 이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 없었다. 엄마의 신앙을 인해서 받게 된 거지. 아버지는 맹목적으로 자기 에서에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리브가가 신앙이 정확하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도 세상 육정에 끌려가지고 자기의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맞다. 알겠죠? 네. 영의 흐름에 따라. 또 이게 우리가 8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 이 성령의 도움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엄마의 도움은 마치 성령의 도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축복해 줄 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잘못된 축복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에스에게 축복했다면, 영적 축복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알겠죠? 문제도 심각하게 일어났다. 왜? 에스는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거든. 털이 많다 이 말은 산양을 좋아했다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다. 난폭한 사람이 영적 복을 받았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성령이 우리가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는 대로 해라. 알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날 이 리브가와 같은 성령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다. 리브가와 같은 분이다. 리브가와 같은 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고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야가스에 보면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말한다. 어머니와 같고 또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로 성령님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리브가의 속에 성령님을 딱 넣으면 딱 맞는 말이에요. 이 다른 말은 리브가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을 평소에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야곱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갔다. 그 말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육정으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재산이 탐내고 자기가 장자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깍쟁이고 도둑놈이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말을 따라 했고 이 야곱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님의 축복을 아니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법을 보면 우리가 걸리는 법이 있고 잘못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죄가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법에 어리는데 이거는 우리의 권리에 건너는데 그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 그동안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좋은 염소를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 할 일들은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2마리를 가져오.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 부위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마리에. 알겠죠? 아주 연한 부분이 많이 안 나온다.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잖아. 그 이빨도 약할 것이고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부위가 많이 안 나오니까 2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또 어린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음식을 잘 먹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안다고 하듯이 이 깊은 것을 이 리브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가 뭐돼? 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해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그 헌신을 해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뜻대로. 알겠어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시는 별미를 해드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줄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절기는 별미가 된다고 말이에요. 별미가. 여기 리브가의 말을 들어가지고 야곱이 별미를 해줬듯이, 알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게 아주 야곱이 자기가 하려는 뭐요?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응? 자기 형은 장가를 가서 부인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야곱은 자기 혼자 안 된다. 응? 물론 이 팥죽을 끓인 거 보면 음식은 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 응? 그렇지만 이 별미까지 만들기 어렵잖아. 이 엄마가 다 도와준 거지. 염소만 갖다 준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리브가가 이 팔에도 그 염소 털을 입혀주고, 또 이렇게 옷도 이 예세의 옷을 입혀주고, 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손으로 감각으로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앉아서 그 정도 돼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우고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리브가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엄성은 야곱인데 몸은 예선이에요. 자기가 예수에게 말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엄성은 야곱인데 몸은 예수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색을 갖추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 말이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뭘로 만들었냐? 예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로. 알겠어요? 예수로 만들어준다. 아니, 음성한 병락인데, 아니, 이게 몸은 이게 예수네 이런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알겠어요? 리브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야곱이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응? 사람들이 내 믿음 줬다고 내가 막 신실하게 믿으면 되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예수여 내 마음에 오세요.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까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이 자기 형처럼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뭐요? 예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로. 알겠어요? 아니, 음성은 저기 병락인데, 하나님은 음성은 저기 병락인데, 이 앞에 나온 거는 예수가 나와 있네. 그런다. 알겠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내가 변화된다고. 내가 나 된다고. 알겠어요? 야곱이 야곱 되는 거예요. 진짜 야곱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야곱이 안 된다니까. 그건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그뿐이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때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은 이제 완전히
이삭의 장자가 되어버리고 이삭의 완전한 복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에서가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복해 주세요. 음식에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 웬 놈이 와가지고 축복 다 받아가 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시 축복해 주세요. 안 된다 이러면 한번 축복은 한 번이지 끝이지 못 준다 이러면. 그런데 또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이 아니고 뭐요? 저주를 해버립니다. 알겠어요?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나옵니다. 내 조상은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 이슬이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빚을 때 했을 때에 그 맹인을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차라리 안 받아서가 낫다니까. 예? 이거는 말입니다. 내 아우를 섬기겠고 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이 아니고 저주를 해버렸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녀다가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게는 이렇게 복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가 없다고. 이 축복이 아니라고 저주지. 예?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식이 안 돼. 결국 자기 자식이 안 됐잖아. 에돔 족속.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교회오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갖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 한 지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예? 이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이만큼 중요하다. 영의 흐름이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시작, 믿음의 시절이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그랬다. 알겠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흐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야곱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변미를 해드리고 복을 받아야 된다. 알겠어요? 때가 되면 늦지 않기 전에, 늦기 전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에스는 결혼하고 한 40살에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에 그 세대쯤 돼서 결정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예? 영의 흐름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예? 별미를 해드리고 결정해야 된다. 이 성경을 보면 이삭 보고 여기에 그 예스나 야곱을 보면 그 시기에 봐야 돼요. 예?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결과를 본 거예요. 예? 예스의 결과를 보고 야곱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결과가 나와 있는 거 보면서도 안 하면 우리는 예스나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이야.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있는 거야. 그보다 물질을 더 강조하는 거야. 예?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해. 전부 그런 거야. 예? 그 우리하고 이 성경은 완전 다른 거라. 그 마침내 여기에 이삭이 앞에서 보면 이삭이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앞에 보면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거든. 응? 재물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런데 야곱은 말입니다. 그 재산 절대 손 안 댔습니다. 손 안 대고 야곱이 많은 재산을 벌어서 돌아오면서 자기 형에게 오히려 양을 선물로 줍니다. 수백 마리.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권이 곧 복이다. 물질의 복도 복이 오고 건강의 복도 오고 다스리는 복도 오고 다 거기서 복이 온다. 우선 내가 재물이 많이 안 받아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영권의 복을 받으면 다 받게 되어 있다. 알겠죠? 성경이 그만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재물을 하나도 가져간 것도 없고 아무런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도 자기 혼자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일어나요. 부인도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인을 얻게 돼요. 예수는 부모를 근심시키는 결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생명을 주신 여호와여,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셔사오니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귀한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생명을 주신 여호와, 저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야훼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별미를 해드려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